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 동행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밤에는 뭐가 떠요? 하늘에? 네? 별이 뜹니다. 그렇죠? 별이 뜨면은 꼭 뭐를 찾게 되냐 하면 북두칠성을 찾게 돼요. 북두칠성이 어디 있나? 다른 별자리는 몰라. 어디 있는지, 무슨 별자리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북두칠성을 막 찾습니다. 북두칠성이 무슨 모양이에요? 국어, 국자, 이게 그렇죠? 국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찾는 거예요. 저건가 하고서 세보기도 하고, 7개가 아니네. 딱 보니까 특히 이제 하나가 7개 중에서 하나가 좀 흐리게 보이기도 합니다. 찾고 나면 저희가 북두칠성이지, 뭔가 이제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고. 이제 커서 여기 이제 마을 내려가서 이제 맑은 하늘에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저 별자리는 도대체 뭘까? 저 별자리는 도대체 뭘까 하면, 요즘엔 참 세상이 좋아졌잖아요. 이 별자리를 알려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설치를 해서 하늘에 딱 비춰보면은 저 별자리가 무엇인지가 다 나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카시오페아가 저런 거구나, 오리온 자리가 저런 거구나. 그래도 뭐니 해도 별자리는 북두칠성이지. 왜 북두칠성을 얘기했냐면요, 옛날 로마 시대 때요, 시력이 좋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북두칠성을 이용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시력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구별하려고 북두칠성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력이 좋은 사람은 북두칠성을 보면은 별자리가 몇 개예요? 별이? 시력 좋은 사람은 8개를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별을 보는, 하늘을 보는 망원경 같은 거, 큰 거, 천문대에서 이렇게 보면요, 북두칠성에선 사실은 별자리가 7개가 아니라 8개, 9개 이렇게 보인대요. 근데 우리 눈에는 7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간혹 7개 중에도 하나 좀 흐리게 보이고. 근데 시력이 좋은 사람은 8개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그걸로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자,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그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 자세히 보면 8개다. 이런 한자의 뜻이 뭘까요? 한 글자. 팔복도 붙어 있고요, 눈목도 있고요. 이걸 합치면 뭐가 되냐? 따라해 볼까요? 참진. 우리가 진리할 때 그 참진자가 글 하나하나 부수를 해석해보고 이제 띄어서 해석해보면, 팔, 그리고 눈목, 그리고 국자 모양, 그거를 사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은 그 북두칠성을 8개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시력이 좋은 사람을 북두칠성을 통해서 구별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종교를 다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인간은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라는 뜻은요, 이 참진자, 다스릴 리자가 합쳐서 한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뜻을 이제는 북두칠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밝은 사람은 찾을 수 있는 그 숨겨진 원리가 도대체 뭐냐. 다른 사람은 다 북두칠성 7개만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뜨여져서 숨겨져 있는 8번째 별자리까지 볼 수 있다. 그게 참 진짜라면 우리의 인생의 진리는 그냥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뭔가 숨겨져 있는 그 원리가 도대체 뭐냐. 인생을 구성하고 인생을 이끌어가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원리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요,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참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더라도 궁금해하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궁금했어요? 그래도 이제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전혀 맛을 모르고 살다가 진짜 맛있는 고기를 먹어봤어. 그 다음부터는 그 고기가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납니다. 그때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TV에도 이제 방송이 되지만 그 인도에, 아주 제가 2004년에 인도에를 여행을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탄두리 치킨이라는 걸 먹어봤습니다. 인도에서 다른 거 다 먹어봤지만 그 식당과 그 탄두리 치킨의 모양과 그 맛을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04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 제대하고 갔었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이랑 학생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 탄두리 치킨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드셔본 적 있으세요? 탄두리 치킨? 인도에 가서? 뭐 안 드셔봤죠. 그걸 먹어봤는데요. 그 인도만의 그 향과 향신료와 매콤하면서 뭔가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맛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물론 그거보다 맛있는 음식들 많이 있겠죠.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탄두리 치킨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진리라는 것도 그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한번 북두칠성의 8번째 별자리를 내가 본 적이 있어. 그 다음부터는 또 찾으려고 애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왜 안 보이지 오늘은? 오늘은 왜 안 보이지? 어렸을 때 북두칠성을 막 찾으려고 애썼던 그 마음처럼 8번째 북두칠성 자리를, 그 별을 보게 되면 북두칠성 7개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계속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알면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계속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그냥 주여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주여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특히 주님, 주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세요. 어떤 충격을 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건요, 그냥 주님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구세주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불렀어요?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부릅니다. 굉장한 신앙의 열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권능을 행합니다. 그리고 막 말씀을 전해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불법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죠? 말씀도 전했어요. 그리고 병든 자도 고쳤어요.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어떤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그 품은 마음은 도대체 뭘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품은 마음이 도대체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아니라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항상.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막 했습니다. 바로왕은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어요. 왜요? 바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막 펼쳤거든요.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어요. 한 번에 바로왕이 보냈으면 10가지 재앙 못 나타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권능과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왕을 쓰셨어요. 바로왕 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쓰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요, 정말 크게 쓰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면 누군가 팔아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귀신도 내쫓고요, 능력도 나타냈고요, 병도 고쳤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 저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 저기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 기도응답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목사님이 있어, 왜 기도받으러 가자, 있다면, 아 그래요? 가서 열심히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냥 기뻐해라, 그냥 감사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승에서 예수님만 쏙 빼면, 나 항상 기뻐해, 나 항상 감사하며 살아, 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 한다 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내 자녀가 시험 점수를 받아왔는데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내가 막 이뻐했어요. 막 이뻐서 맛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막 사줬습니다. 막 탕수육 시키고 짬뽕 시키고 막 맛있는 거 막 사줬어요. 후식도 사주고요. 근데 그 옆에서 내 딸의 친구가 그걸 보더니 저렇게 하면은 나도 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 시험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00점을 맞았어요. 딱 갖고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도 시험 100점 맞았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게 끝이죠. 저 100점 받았다니까, 열심히 해서. 잘했네. 근데 이번에 내 딸은 50점 맞았어. 옆에 집 딸은 100점 맞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누굴 데리고 짜장면 사줘요? 내 딸을 짜장면 사주죠. 이해되시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없으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건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기쁨을 주세요. 정말 스트레스 받고 가슴이 막막하고 막 답답하고 할 때, 그럴 때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예수님께 가면 기쁨을 주십니다. 해봐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해봐야 안다. 해봐야 안다. 탄두리 치킨 먹어봐야 알지. 먹어봐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쉬지 말고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인생이 견디기 어려워서 도저히 막 깎이고 저기 더 이상 내려갈 때까지 없는 저 밑바닥까지 인생이 내려갈 때라도 그게 쉬지 말고요. 야, 내 인생 저 밑바닥 쳤어. 이렇게 말하죠.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서 밑바닥까지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가 쉬지 말고란 뜻이에요. 그럴 때에도 뭐 하라?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그냥 기도지만 성경에는 두 단어가 있어요. 기도의 뜻이. 하나는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간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뜻이.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그래서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할 그 상황에 있더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한마디로 쉬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떠하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에게 돈이 많았으면 좀 더 생활이 윤택할 텐데. 그런 생각 나요, 안 나요? 합니다. 그렇죠? 합니다. 저도 불쑥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삶의 질이 더 좋아질 텐데. 그러면서 앞불싸. 그러면서 예수님 주신 마음이 또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네가 나를 찾겠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요, 예수님 안 찾습니다.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흔드시는 거예요. 저 인생 밑바닥까지 툭툭툭툭 터시는 거예요. 그래서 퍽퍽퍽퍽 맞다가 이제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그렇게 밑바닥까지 갈 때에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 위대한 일이라 해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기뻐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예수와 동행해라. 아니 그거 말고요,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너 안에 예수님만 남게 하시길 원하신다.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꿈이 뭐니? 하면은 다 직업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의 꿈이 뭐야? 아,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그거 말고 너의 꿈이 뭐냐는 거야. 그거랑 똑같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으려면 돈 많은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꿈과 소원은 다 자기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 자신이 아니라 너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파는 것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쓰임 받을래? 저는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나와 함께 하자. 하시면서 또 다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상태로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뭘 이루고 그것이 아니라 너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네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느냐, 예수님께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기도 응답이나 선지자 노릇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동행이 없으면 관역에서 빗나간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빠르게 화살 쏘면 뭐예요? 관역이랑 상관없는데 쏘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불법이에요. 도대체 왜?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자든지 깨어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 하려고요? 우리 죄를 너랑 함께 살려고 죽으셨다니까. 알아요, 내 죄를 그래, 너와 함께 하시려고. 근데 예수님과 왜 함께 안 하느냐? 성령으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요,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은요, 그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난 당신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다가도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아멘. 자다가 그럼 놀랄 수 있으니까 잘 피하시고. 염려만 맡기지 마세요. 염려만 맡긴다는 건 주여 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겼다면서 자기 여전히 내 안에 탐심이 있다면 맡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탐심이 있으니까 염려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니까 탐심이 있죠. 예수님과 동행해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맡겼으니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만 좋아할래요.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책에서 본 대로 이 램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램프를 문지르면 되겠죠. 딱 램프를 들고 막 문질렀어요. 그러자 퐁 하고 램프에서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이 요정이 나와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겠습니다. 그 남자가 한 가지만요? 한 가지밖에 안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 말하지? 뭘 하지? 못 고르겠는 거예요. 모두가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죠. 탐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하는 수 없이 뭐라고 했냐? 일단 이 세 가지를 다 말하자. 그 중에 하나 주겠지. 자기가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정이 빨리 말하시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돈, 여자, 결혼! 딱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해돼요? 돈 여자와 결혼했다고요. 이게 빨빨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돈 여자 결혼, 돈 여자와 결혼시켜줬어요. 소원 들어줬죠? 웃음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써먹으면 안 돼. 또 가서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잘 들어봐. 돈 여자 결혼. 여러분 염려를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놓고 탐심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 믿을 만한 분이다. 그가 이루어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갈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안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들어도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피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태초에 우리의 조상이신 아담이 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 벗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그 하나님께서 막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건 하나님의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기쁨으로 갔을 겁니다. 항상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아무리 예수님이 불러도 안 듣고 듣지도 않고 혹 듣더라도 피해서 다 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지, 이 소리를, 이 음성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피한다라는 거예요. 에이 알아. 근데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요? 하면서 피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라는 거예요. 또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가장 귀해, 나를 가장 사랑하셔, 맞는 말이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관심은 나예요. 나라는 건요, 내 안에 예수만 있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그건 뭡니까?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짝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계속 관심을 두세요. 사랑을 계속 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고 숨고. 그 예수님만 계속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 힘들어요? 기뻐요? 힘듭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나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죄는요, 죄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두려움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듣질 않아요. 듣고도 피합니다. 숨어버립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숨지 않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제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저기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이제 맑은 하늘이 조금 드러났고, 그 옆에 양털 구름이 쫙 있고, 또 그 옆에 뭉게 구름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먹구름이 있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구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구름이 정말 다양하네요. 왜 이렇게 구름이 각양각색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을 다 내 안에 품을 수 있다.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다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저는 어떤 구름이에요? 그 속으로 난 양털인가? 뭉게인가?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나에게 사랑의 구름이다. 그러면 뭐가 오냐? 위로가 확 오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굉장히 부담됩니다. 옆 사람 사랑하세요. 그럼 편해요? 편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도 뭐 상담 가면은 남편만을 사랑하세요 하면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막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하면은 너무 마음이 편해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난 나만 사랑해라면 내 예수님만 사랑할게요. 와, 사람을 사랑하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요, 거칠 것이 없어집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알게 되면요, 거칠 거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영이 본래 예수님만 사랑하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로 가면요, 울퉁불퉁이 아니라 그냥 쭉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산들 불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태풍이 불어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케이.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을 사랑해라. 맞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 당신도 예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지옥 갈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숨는 거예요. 끊임없이 피하는 거예요. 사랑을 아무리 나타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끝없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고 피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더라도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우리도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인생의 밑바닥을 쳐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인내. 예수님은 인내로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인생이 밑바닥 쳤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게 복이다. 인생이 망가지고 죽을 병 걸려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는 살짝 칼만 베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칼에 안 베이고 찔리기만 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음성만 들어도, 소리만 들어도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큰 소리로 수나마 어디 있느냐 해도 안 들어. 막 회초리를 때려도 꿈쩍도 안 해. 그런 저주에 빠지지 말고 산들바람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조금만 넘어져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인생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작은 세밀한 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그때도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평안하며 쉬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래서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